저희가 계속해서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영락교회의 2023년 표 주제 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2023년 한 해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사명들과 그리고 목적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구호로서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불완전한 것이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뭔가 부족한 것이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뭔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모함과 절박감이 나에게 느껴지는가?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의뢰 그런 듯이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절박한 대전제이자 명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대전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그 분명한 그 이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 되는 교회는 어찌 보면 우리가 2023년에 우리 영락교회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어떤 수단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의 목적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기도를 하며 내가 왜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나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성품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목적이자 대전제인데 수단으로서 쓰여지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것을 설명하려 하다가 갑자기 몸 이야기를 해요. 왜 갑자기 몸 이야기를 할까? 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가 된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몸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문명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게 반도체, AI, 핸디, 무선, 유비쿼터스,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그런 게 전부 다 뭐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 빠지지 않고
않고 나온 거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의 당위성, 정당성을 설명해 주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로마의 문명과 그리고 그 당시의 유적지를 가보면 빠지지 않고 조각되어 있는 게 사람의 몸이에요. 그 몸의 근육질 그리고 몸의 부분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 마치 몸처럼 이 세계도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토아 학파들이 사용했던 단어나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몸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야, 스토아 학파가 누구야? 나 스토아 학파 누군지 모르겠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도 그나마 저도 뭔가를 읽고 아는 만큼 전해드린다면,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보신 분들 보면 그 코모두스가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로마 역사상 황제가 직접 검투사가 돼서 콜로세움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죠. 예. 코모두스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간 건데, 코모두스의 아버지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가장 지혜로운 현자 5명 가운데 5현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코모두스의 아버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스토아 학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아 학파는 그만큼 당대의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그 개념들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걸 설명할 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 몸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참 묘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몸이 하나인데,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몸의 지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체라는 거는 부분,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트는 여러 개잖아요. 몸은 다 하나인데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는 것처럼 파트가 다 달라요.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인데 하나예요. 이거는 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하는 역할은 뭐냐? 몸이 하는 역할은 이게 다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니, 갑자기 왜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많이 있고 많은 지체가 또 한 몸이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교회는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 달라요. 몸이 있기 때문에 각 파트의 부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거를 1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13절은 어떤 말씀이냐? 보면은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은 또 누군가요?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어요. 그럼 종이 있고 자유인인데 이 두 부류도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다 마치 여러 파트, 몸의 부분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로지 교회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에 나가면 적대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면 서로 다른 이해 계층에서 서로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익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령은요, 우리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줘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줘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시각으로만 봐요. 모든 걸 유대인의 시각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부터 유대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헬라인의 시각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에요. 세상에 나가면은 종하고 상대 안 해요. 무시해요. 같이 대화할 수도 없어요. 급이 다르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종이 와서 앉아있든, 자유인이 와서 앉아있든, 귀족이 와서 앉아있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 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이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냐? 세상에만 나가면 서로 경쟁해야 되고 아웅다웅해야 되고 서로 다투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냐? 4장 3절 말씀 에베소서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큰아이가 작은아이한테 성탄 선물을 줬어요. 그 성탄 선물이 뭐냐면 1000개짜리 퍼즐이에요.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우리 집 식탁에 그냥 그 퍼즐이 쫙 있어가지고 밥도 옆에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 퍼즐 맞춘다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대요.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봐야 그것이 어느 부위, 어느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버에 그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 안 보면은 못 맞추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예요. 큰 그림 보게 해주는 거. 원래 그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원래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원래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니까 왠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안 하는 것뿐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경험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경험하면서 서로 적대국이 됐던 나라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뭐냐면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 나와 있어요. 포로 대접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우리 군인이 사로잡혔으면 정말 포로로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포로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 포로를 대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국에서는 또 이 영국군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똑같잖아. 너희도 제대로 대우 안 해주잖아. 그 말은 영국군도 어떻게 대우해줘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싸우세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해 왔냐?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나가는데요. 이제 이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도 참 묘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분 제가 띄워야 할 부분에서는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이야기를 해야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니까 몸을 비유로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이 나 손 아닌데 나 몸에 안 붙어 있어. 나 싫어. 그냥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감성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말이에요. 뭐냐면 야, 너 혼자 영광 다 받고 너 혼자 중요한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나 기분 나빠. 나 몸 안 붙어 있을래. 나 싫어. 너만 손이야? 나 안 할래.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당시 그 로마 헬라 시대 때 그 로마의 조각상들 보세요. 그 조각상들의 가장 완벽한 폼은 몸의 지체들을 가장 완벽하게 잘 조화롭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가장 우수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내 몸, 바디와 혼과 영을 잘 하나로 묶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하나로 묶는 사람이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근육과 근육을 잘 연결해서 이 근육이 내 뼈와 뼈를 잘 이어주고 그래서 내 몸의 바디를 잘 지탱하게 해주는 사람이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오감만 있는 게 아니다. 오감만 있는 게 아니라 6번째 감이 있다. 그거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감뿐만 아니라 마음과도 잘 연결을 해야 내 육체의 영과 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내 모든 다른 파트의 부분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한쪽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엉덩이가 갑자기 야, 나 엉덩이 하기 싫어. 나 이제부터 머리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를 이러고 다니나요? 오늘 귀도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나 귀 싫어. 너는 왜 앞에서 딱 붙어 있고 나는 왜 옆에 있어야 돼? 당신이 왜 남편이야? 내가 남편 할래. 내가 가장 할래. 내가 다 할래. 제가 너무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지금 귀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텍스트 안에서는 귀뿐이에요. 귀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발뿐이에요. 발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말씀에서 나와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는 게 가치예요. 귀의 가치는 가장 잘 듣는 게 그거의 가치예요. 눈이 되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삶에서 찾는 거예요. 가장 작은 먼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거지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삶에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을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저 더 한번 읽죠. 19절, 2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성령으로 바라봐야 이게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는 힘. 내 삶의 조각난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 다 조각조각, 이거는 저기, 이거는 여기,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쌍태가 있거든요.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니까 리브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어린 녀석을 뭔가를 해줘야 돼. 과연 그런 의미인가요? 저는 이 온전한 의미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왔다고 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창세기 쭉 읽어보세요. 형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형 에서에게 무릎 꿇고 빌고 눈물 흘리고 내 주여 이랬을 뿐이죠. 아, 그러면은 먼 후대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네, 맞아요. 먼 후대, 신약시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크고 높이 오려고 하는 자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지 된다. 야곱이 그의 삶에서요, 이것 깨닫기 위해서 평생을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삶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형하고는 원수처럼 늘 도망자의 신세로 돌아다녔어요. 아들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하고는 얼마 지내지도 못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 도는 거죠. 알 때까지. 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십시오. 그게 나를 발견하는 거고 그것 안에서 내 가치가 찾아지는 겁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 그 뜻을 담아두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내 지체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한번 보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 21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주시냐? 제가 퍼즐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퍼즐 조각이 1000조각이에요. 이 1000조각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 온 가족이 다 둘러붙어서 맞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테두리는 다 맞췄는데 그 테두리에서 딱 한 조각이 없네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한 조각 없으면은 더 막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더 찾으려고 하는데 더 안 찾아지는 거 있죠. 그 한 조각이 없으면 퍼즐은 완성이 안 돼요. 내 인생에서 아무리 쓸데없는 거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내 인생의 한 조각의 의미를 모르면 내 인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지 완성이 안 된단 말이죠. 늘 비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갖다가 채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어색해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각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2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잠깐씩 끊을 텐데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1000개의 퍼즐 조각 가운데 하나도 쓸데없는 건 없어요.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없어요. 다 귀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항상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뭔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뭔가 안 돼요. 끝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몸의 파트를 주셨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머리 한번 보세요. 머리 한번 보세요. 머리의 이 뇌는요, 굉장히 약해요. 이 머리의 뇌는 굉장히 약한데 여러분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이거 약하니까. 이렇게 약해 빠진 거 뭐 했어? 아이들 중에서 제일 약해 빠진 애들은 너는 왜 이렇게 약해가지고 뭐 하겠니? 믿음도 약해, 공부도 못해,
애들하고 지내지도 못해.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는 정말 잡으면 움키면 다 뭉그러뜨려지잖아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여기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왜요?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생긴 게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야, 너 왜 이렇게 생겼어? 뭐 생긴 게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몸에 생긴 모양이 그렇게 되어서 덜 귀히 여겨지는 그것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을 생각해 보세요. 신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바깥에서 나와서 덜렁덜렁 달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흉측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귀한 것들로 겉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기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은요, 약간 의역이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는요, 형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형체가 없는 것이에요. 피 보세요, 피. 여러분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피, 형체가 없어요. 이 형체가 없는 것에 형체를 잡아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요. 아, 형체 없으니까 너는 그냥 어디선가 쏟아져서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 형체 없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형체를 가질 수 있도록 다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 도대체?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요, 다 똑같이 하나로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골고루 엮어 버리신 거죠. 고르게 하셨다. 이 고르게 하셨다는 말은요, 제가 헬라어로 적어놨는데 쉬케라누미. 이 쉬케라누미는 뭐냐면 하나로 섞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피와 같은 형체가 없는 일들이, 뭔지도 모를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정말 흉측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뇌와 몸속에 장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약해 빠진 일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여기에 있지? 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로 묶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야 그 모든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조차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분명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시각으로 서로 지체되어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주신 이 말씀 잊지 않고 2023년 한 해 속에서 꼭 기억하셔서 한 뜻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